말씀은 사무엘상, 어제 이어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끝절까지 36절까지인데요. 봉독은 22절부터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이 30절 하반절 말씀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924년에 그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경기 바로 직전에 이 메모를 받아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영국 선수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였습니다. 리델은 그 당시 이제 영국과 온 국민의 영국 왕실의 어떤 기대까지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에릭은 중국 선교사님에서 이제 태어나서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어렸을 때 영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이렇게 학교에서 다니면서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뜨겁게 열정으로 이제 복음도 전하고 회심도 하는 그런 체험도 했었는데 워낙 이 운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특히 이제 육상에서 이렇게 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00m 기록도 대학교 때 이미 엄청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나가게 되는 어떤 영광을 누렸는데 특히 이제 100m에서 이제 결승을 앞두고 있어서 모든 영국 사람들과 또 영국의 왕실이 큰 기대를 이제 에릭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0m 경기를 하루 앞두고 이 에릭은 경기를 포기합니다. 경기를 취소합니다. 금메달 결정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가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에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에릭은 정말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주일에 했던 사역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금메달 결정전 또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포기했습니다. 영국의 그 왕자까지 막 나서서 에릭을 이렇게 설득했지만 에릭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에릭은 이제 온 국민들에게 어떤 반역자라는 어떤 오명까지 뒤집어 씌우면서 이렇게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금메달 유망주였는데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에릭은 그 100m 경기를 포기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평일에 열리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던 400m 경기에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주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큰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결승전에 나가기 직전에 에릭의 트레이너가 이제 에릭한테 딱 와서 이렇게 쪽지를 전해줬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400m 결승에서 에릭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금메달을 목에 걸었음과 동시에 16년간 깨지지 않는 세계 신기록 또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픽
이후에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서 20년 동안 선교 생활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놀라운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바로 그 아카데미 상을 휩쓸은 그 유명한 영화 불의 전차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 말씀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에릭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또 한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주 괴로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 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 어제 본문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한나에게 임했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2장 30절을 다시 읽으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여기서 이 경멸하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80번이나 구약에서 쓰였는데 그중에 반이 넘는 그 구절에서 이 단어가 저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저주하다라와 같은 뿌리의 단어가 이 경멸하다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당시 사사시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을 멸시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어제 본문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2장 12절 말씀,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불순종했고 또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어제 이제 본문에서 제물의 그런 고기를 그들이 막 탐하면서 제사를 멸시한 그들의 죄를 우리가 잘 읽었는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또 25절은 엘리가 그 아버지였던 엘리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엘리 아들들의 죄와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습니다. 이미 이 아들들의 죄는 공공연한 죄였습니다. 대놓고 드러내놓고 하는 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너무나도 대놓고 죄를 짓는 나머지 엘리에게까지 그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엘리는 아들들에게 충고합니다.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리고 25절에 엘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25절에 심판하시려니와는 히브리어 동사의 어떤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해서 간구하다라 심판하시려니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이제 법적 용어인데 중재하다, 변호하다라는 뜻으로도 이런 단어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 똑같은 본문은 2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자, 엘리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중재자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잘잘못을 가리시고 범죄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원고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피고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 사안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범죄한 대상이 영원하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면
범죄한 자를 위해서 중재나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 처절한 패배를 당할 것이고 내가 범죄한 대상인 하나님께서 동시에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의 말은 너희의 심판이 분명하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돌이켜라, 범죄를 그쳐라입니다. 하지만 25절에 이런 절절한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25절 하반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아버지의 말과 경고를 듣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그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굳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법정에서 심판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치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서 행악자들의 그런 행악을 그들의 부끄러움대로 그들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어떻습니까? 아들들의 죄를 꾸짖었으니까 아버지의 도리를 당한 겁니까? 행악자고 또 여호와를 모르던 그 두 아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입니까, 엘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도 예외 없이 정죄하십니다. 제사장 엘리도 그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데 27절에 보시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고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출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가 갑자기 엘리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또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던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저주를 엘리와 엘리 가문에 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입을 여십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너희의 조상의 집,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어느 지파에게 속했었죠? 레위 지파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수많은 특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28절 하나님께서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아론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들이 받은 이 수많은 제사장으로서의 은혜와 특권은 이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죄가 더 두드러질 뿐입니다.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이라고 복수로 지칭하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들뿐만 아니라 엘리도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엘리의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짓밟은 죄, 제사를 멸시한 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유기도 있었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죄, 아버지로서도 그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피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보다 진했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만약에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최소한 그들을 제사장직에서 내려오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도 내 아들들이 아닌가. 그리고 29절 하반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자 너희들이라고 또 여기서 복수로 쓰였는데 그 고기를 제물에 드린 그 고기를 이렇게 취하던 그런 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마도 아들들과 함께 엘리도 그 탈취한 고기로 자신을 살찌웠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4장에서 4장 18절에 엘리가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데 엘리가 죽을 때 아주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아들들의 그 범죄함으로 가져온 그 제사의 그 고기를 아마 엘리도 같이 먹으면서 살찌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자,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엘리 또한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30절부터 이제 엘리와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 엘리의 가문 대대손손 이르러서까지 미치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다시 말해서 모두 젊어서 죽으리라. 33절에 엘리 가문 그 족보에 비극이 있을 것이다. 제사장의 직분을 하던 그 명예롭고 은혜를 받은 가문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그 특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엘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텐데 이 심판은 분명히 엘리의 가문에 일어날 것인데 엘리 너는 죽어서 보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미래에 이 저주들이 일어날 표징을 내가 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이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그 둘이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인데 그것이 나의 저주가 확실하다는 표징인 줄 알아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장 11절에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그런 블레셋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의 죽임을 들은 엘리는 하느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 또한 그 즉시 뒤로 넘어져서 즉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께 경멸히 여김을 받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인 리더들이 불순종하고 행악을 행하고 또 그 백성들도 그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어떤 차질을 주게 될까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오늘 2장의 마지막 한 구절 35절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구속 역사에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뜻하신 그대로 그 스케줄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 역사에 그 전진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2장 35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그 자는 이 말씀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충성스러운 제사장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사무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은 제사장보다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충실한 제사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다 주장하기도 하는데, 자, 3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제사장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굴까요? 이 충실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약속하신 충실한 제사장은 아마도 열왕기상 2장 26절 또 35절에 근거해서 아마도 이 충실한 제사장은 레위 가문이 아닌 제사장 사독일 가능성이 큽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제 반역하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반역에 동조했던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솔로몬이 이 제사장 직분을 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기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제사장 직분이 파면이 되고 3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면서 반역했던 자들을 처단하면서 함께 동조했던 제사장도 처단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맡고 있던 아비아달도 파면되고 새롭게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직에 올려져서 솔로몬 왕에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후손은 하나님의 저주대로 이 이후부터는 은혜의 특권에서 끊어지고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텐데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35절 하반절 말씀은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충실한 제사장이 언제나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것인데, 자, 놀랍게도 이 사독의 자손들은 나중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그 안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말씀은 이제 천년왕국에 세워질 그 성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4장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도 사독의 자손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독이 영원히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도록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것인데, 그것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기서 이 땅에 건설하시는 그런 천년 왕국 안의 성전입니다. 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섬기게 될 건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얼마 전에 한나의 찬가에서도 언급되었던 단수형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궁극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안에 성전을 건설하실 때,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실 때 그 성전에서 사독의 자손들은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직분을 행함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이지만 35절 말씀이지만 이 불순종의 사사시대에서 선포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불순종하더라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주권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3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그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존중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삶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나의 수고가 또 나의 순종함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높이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든 상급과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고 또 저주하시기 때문입니다.